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운전 중 팝송 한 곡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또래라면 다 아시는 노래일 것입니다.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미안합니다. 이 노래는 이제 보니 M이라는 흑인 그룹이 부른 리버 오브 바빌론, 리버 오브 바빌론이라는 팝송입니다. 이 노래는 시편 137편을 가사로 한 노래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들이 그 바벨론 강가에 주저앉아서 예배드리며 그 머나먼 이국 강가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불렀던 노래가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겪은 온갖 고초와 그리움이 이 시편 속에 잘 묻어납니다. 이토록 가슴 시린 가사를 보니엠은 신나는 디스코 음악으로 성화시켰습니다. 7080 시절 럴라장에 이 노래가 정말 많이 흘러 퍼졌어요. 잘 아시죠? 잘 아시죠? 우리 박 목사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슬픈 가사를 신나는 비트로 표현한 것은 슬픔 뒤에 있을 희망을 바라보기 때문 아닐까요? 이 눈물을 다 닦고 나면 한박 웃음을 지을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희망찬 그 새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잠깐 배경을 볼까요?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재밌는 게 66장까지 있는데 성경이 66권이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선명한 예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6절 다 암송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그가 바로 고난받는 종인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잘 보여줘요.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과 후반. 전반은 1장부터 39장까지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 주시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후반부인데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힘을 내, 용기를 내.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거야. 라는 희망찬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데 4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이제
징계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70년이 차면 해방의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복역을 끝내고 출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위로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이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해방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오늘 4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1장 2절입니다.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열국을 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동방에서 온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동방불패.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초대 교부들 중에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유다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시리아의 산헤립을 말하는 것이다. 뭐 말이 안 되죠.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해석이 바로 메데바사의 초대왕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다른 말로는 다리우스인데요. 고레스는 주전 539년 메데바사 연합군을 이끌고 하룻밤 만에 바벨론을 정복해 버립니다. 고레스가 군대를 끌고 온다는 소식을 그 바벨론 성에 있는 그 백성들이 듣고는 그 부패한 그 정권에 너무 신물이 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밤중에 몰래 성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위풍당당하게 그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고 있던 그 바벨론을 정복해 버립니다. 마치 메시아와 같은 위풍당당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모든 민족에게 해방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이때의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레스를 누가 보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가 깨웠느냐?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4절에서도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주관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물론 그가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그도 하나님의 정의예요. 사울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는 없으니 그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대항할 때는 저항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바로에게 저항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께 대항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를 생각해 보라 라며 예수 증거하기를 선택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예요.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면 저항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 권세와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은 인류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모든 민족 가운데 자유를 주는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레스가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었을까요? 고레스는 불신자입니다. 그의 성정이 올곧은 면이 있긴 하지만 그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지 않은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라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집 큰아들이 중학생 때 목회자 형편들이 다 빠삭하잖아요. 고만고만하잖아요. 근데 장학금을 받아왔어요. 중학생 때. 참고로 공부 잘해서 받은 건 아닙니다. 어디서 장학금을 주더니 라고 하니까 학교 근방에 있는 절에서 스님이 장학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장학금이 목사의 아들에게 왔습니다. 목사의 아들에게. 제가 그 장학금을 거절했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얼마나 고맙니? 얼마나 감사하니? 우리 깔끔하게 머리 깎고 인사드리러 가자. 그러니까 머리 깎는다는 그 말에 아들이 기겁을 하더니 아빠 혼자 갔다 오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삶 가운데에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심으로 이 일들을 이루십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는데 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해방 이후에도 난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출애굽했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나요? 아니죠. 홍해를 건너야 하고 광야를 건너야 하고 광야 길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도 치루어야 했습니다. 아말렉과 온갖 험난한 과정들을 통과하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해방은 고레스가 바벨론 입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무언가 노력해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전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미와 아직으로 표현했습니다. already and not yet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 아직 우리는 영광을 얻지는 못했거든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지만 완전한 천국에 입성하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들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가시덤불을 헤쳐나가야 되고 9개의 강들을 건너야만 합니다.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건너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다는 소식을 듣고 열국들이 쟤네들 가만 놔두면 안 되는데 힘을 뭉쳤어요. 그리고 대항합니다. 5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두려워서 그들이 똘똘 뭉쳐서 뭘 합니까? 7절을 보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느헤미야서에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온다고 하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할까? 온갖 술수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술수에, 이와 같은 도발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이 없는 이 민족은 어떻게 적들에 맞서야 할까요? 읽었지만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제풀에 넘어집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사무엘상에 보면 너무나 명백한 일화가 있죠. 블레셋 연합군들이 거인을 앞세워서 쳐들어왔어요. 가장 앞에 선 거인이 누굽니까?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들도 맞서 싸우려고 모였어요. 그런데 그 큰 골리앗이 창을 땅 두들기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나와 싸워볼 테냐? 나와 싸워서 네가 이기면 우리가 항복하고 우리가 이기면 네가 항복하고 누가 나와 싸워볼 테냐? 그런데 그 거대한 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떠는 겁니다.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맞설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하루, 이틀, 사흘 반복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탈영병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합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두려움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소년 다윗. 그 골리앗의 그 덩치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골리앗이 들고 있는 그 베텔채 같은 창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서 저 할례 없는 백성이 어찌 만군의 여호와를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라며 물맷돌로 맞서 한 방에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싸워보기 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내면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적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이 모여서 뭉치는 거 왜 두려워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두려움에 맞서 왕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역대하를 보면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근데 적들이 연합군이 몰려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고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적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가장 용맹하고 강한 선발대를 보냅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해병대를 보냅니까? 특전사를 보냅니까? 아니요. 찬양대를 보냅니다. 찬양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가장 용맹한 군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찬양대를 보내어서 그 찬양대가 앞서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어떻게 해요? 적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십니까?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타작기, 곡식을 트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것들, 너희들 대항하는 것들 무너뜨려서 부스러기로, 평지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표현이 제 마음에 참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한 가지 표현. 자, 새 타작기로 삼겠다고 했는데 이 말씀 바로 앞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버릇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작기계로, 강력한 타작기계로 삼으려고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버러지. 이전 번역에서는 뭐 지렁이, 벌레 이런 뜻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사자 같은, 너 용사 같은 이런 용기를 북돋우는 말씀을 하지 않고 버러지 같은 팩트 폭행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강함은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강한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 용사처럼, 스스로 사자처럼 힘을 키우고 그 힘을 의지했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됐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지 않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다윗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의 성전 기록이 있는데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수많은 병거와 말들을 전리품으로 얻습니다. 이 병거와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병거는 오늘날로 치면 탱크, 전차잖아요. 근데 다윗이 병거 100대만 남겨놓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말 100마리만 남겨놓고 다른 말들은 말의 힘줄을 다 잘라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군사력으로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병거나 말들을 병마를 많이 가지지 말라. 그 병거, 병마를 많이 가지면 그게 무거워서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자시는 건 그겁니다. 군사력으로 전쟁하려고 하지 마라.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내게 속한 것이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너희가 이길 것이요. 너희 힘을 의지하면 너희는 질 것이니 나를 붙들어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솔로몬. 솔로몬 처음에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그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가 힘이 쌓이기 시작하자 교만하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병거를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말들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애굽으로 돈을 보내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키워나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나중에는 그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병거가 그 나라를 지켜줬나요? 그 말들이 그 나라를 지켜줬나요? 그의 사후에 어떻게 되면 나라가 찢어지잖아요. 쪼개지잖아요. 그 원인이 솔로몬에게 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해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강함,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강함. 내게 수북히 쌓은 재산, 그게 하나님보다 만약에 더 힘이 된다면, 여러분, 그런 거는 화려하게 폈다가 서리 한 방에 져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는 겁니다. 부자가 창고에 재산을, 곡식을 쌓아놓고 떵떵거리며 누리며 살 것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걷어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내가 가진 학벌, 인맥 이런 것이 내 삶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여겼어도 안 돼요. 하나님 언제 걷어가실지 모릅니다. 그것이 나의 안정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 가시가 너무 힘들어서 바울이 하나님 좀 빼주세요. 좀 걷어가 주세요 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다 거절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푸른의 교회는 강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죄송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푸른애야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지렁이 같은 너 푸른애야 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돕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쩌면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